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한 삶 원하시죠? 화목한 삶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평안, 화평, 화목, 이건 우리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만약에 요즘 내 삶이 평온한 날이 없어, 이렇게 자조적으로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얼마나 그 삶이 힘들지 그려지지 않나요? 어서 빨리 평온을 되찾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겁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내 마음의 상태와 또 내 주변의 상태가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이 시끄러운 영혼 상태 가운데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이 금요일 밤에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을 마치 이렇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처럼 할만하면 할 수 있거든 하고 하지 못하겠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요,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나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화평이라는 건요, 이 평안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얻습니까? 찾고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을, 어떻게 이 평안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화평을 얻어야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그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영역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예쁘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그 학교에 일진하고 마찰이 생긴다면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은 편안할까요? 그 일진이요, 얘를 볼 때마다 괴롭히고 야 끝나고 옥상으로 나와.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는 뭘 먹으면 급식이 맛있으며 무슨 점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시름시름 알아갈 거예요. 일진이 아니라 만약 우리 아이가 담임 선생님 눈밖에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학교의 가장 권위자인 교장 선생님 눈밖에 났다면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은 우리가 불이 볼 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학교 생활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평안할까요? 끊임없는 두려움에, 끊임없는 염려에 쫓겨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좋으세요? 하나님하고 평안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가 엉켜 있습니까?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화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은요, 내가 그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되고요. 언제나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잘못도 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괜히 이렇게 젠체하고 숨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날마다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새롭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키지 않고 도로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생각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씻잖아요. 어제 씻었지만 오늘 또 양치하고 씻고 샤워하잖아요. 왜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날마다 내가 깨끗해지는 자리예요. 회개를 즐거워하십시오. 회개를 무겁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거, 오염된 거, 내 입술에, 내 눈에 이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할 때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누린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사역하라. 그렇게 제가 항상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죠? 열심히 하는데 계속 그게 담임 목사와 부딪히면 그 열심은 오히려 자기에게 어려움이 되죠.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리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무엇이 예민한지를 알게 될 때 그 관계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오늘 또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발부동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까? 요즘 뭔가 화평이 사라졌습니까? 첫 번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다시 내 마음을, 내 삶을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인 그분께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빠져나오십시오. 그 침체 가운데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들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전 성경은요, 상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다시 내 인생에 시작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영역은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죠. 왜 실망할까요?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완벽해지고 싶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과를 내고 성공하고 완벽해지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우리 안에는요, 잘하고 싶고요, 완벽해지고 싶은 성격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은요,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인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고 말씀을 더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여튼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다운받아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운전하면서 그 설교를 듣다가 차를 옆에 세우고 그냥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은혜 감격하고 회개영이 터져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울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어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후벼 파실까? 그에 반해서 저는 그 당시 사투리에 설교도 잘 안 되고 제가 설교하면 다 웃고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어서 웃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분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쓰셔도 이런 사람 쓰시겠지. 그에 반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그게 서럽고 그게 분해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 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 미워.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셔? 이분은 왜 이렇게 위트가 있으시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보니까 웬일인지 우리 금요기도회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요. 꼭 하버드 가기를 기도합니다. 제 딸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서울 가까운 대학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나 자신에게 만족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해요? 여러분 얼굴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키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성적에 만족합니까? 조금 더 내가 예뻤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조금 더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혹시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 작용이 나오죠. 제가 했던 것처럼 예쁜 애들이 부럽고 질투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그렇게 미운 거죠. 잘 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쓰신다? 아니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잘나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게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집안이나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고 지혜 없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맞다면 내가 지금 약합니까? 내가 지금 부족합니까? 내가 지금 남들 보기에 좀 변변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 갖춘 거죠. 안 믿어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웃음은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잘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이 부족하신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지죠. 설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질 때가 믿음이 진짜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엉엉 울면서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쓰신단 말이야?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지면요, 그때 그 마음에 화평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완전 반대 얘기잖아요. 나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세상 방식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약한 게 자랑이래요. 왜요? 약할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테니까. 약할수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가 약점 보일 때마다, 약할 때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무리요,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나에게서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도 이제 괜찮아요. 조금 오늘 저녁에 설교 죽 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예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너의 연약함을 봤어요. 연약함을 봤어요. 또 잘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 초창기에 설교하고 나면요. 율동공원을 막 뛰었어요. 왜 뛴 줄 아세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예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수요나 금요일에 이제 막 가끔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설교하고 나서 율동공원을 차 몰고 가요. 세워놓고 막 율동공원을 뛰는 거예요. 분노의 달리기를 하는 거죠. 분노의 달리기. 왜? 왜 그럴까요? 계속 저의 약점을 집중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요, 나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어쩌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성장시켜 주실 거야. 우린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하고도 편해집니다. 진심으로 대하게 돼요. 축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마음속 깊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항상 용납받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요, 그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비하하고 괴롭히면요, 똑같은 태도로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얼굴과 화해하십시오. 내 성적과 화해하시고 내 키와 화해하시고요. 내 집안과 화해하시고 나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 졸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족함 없는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날까요? 항상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하고 일하게 될까요? 뭐 그러면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만나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앞에 1번, 2번이 없이 세 번째로는 못 갑니다. 이 1번, 2번이 해결됐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좀 실제적인 지침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 속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받고 한번 이걸 붙잡고 이 지침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지침 첫 번째,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나와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와 같이 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개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시키고 키우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그런 노력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바꾸려고 애쓰는 그 노력들이요 소용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는 뭐라고요? 갈등을 해결한 1단계는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을 내가 낮추는 것입니다. 2단계는요. 내가 자주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을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날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와, 오늘같이 완벽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날이 있던가요? 진실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사람 없고요. 세상에 완벽한 날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진실인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좌절하고 항상 괴로운 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날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붙잡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는요. 항상 괴로워요. 오늘도 살아보지만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오늘도 인간관계는 어려웠고 오늘도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분 있죠? 뭐 가깝게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들거리나 답답해 오고 자세를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 저는 지금 제 눈에 이 삐뚤어진 의자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교육자들이 이 줄을 좀 안 맞춰놨을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죠, 그죠? 다 각자의 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흠이 있는데 왜 실망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흠은 인정하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애초에 자주 내가 용서하면서 이 관계를 풀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갈등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요 화평은요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그 관계들은 풀어지고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3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3단계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기질을 주셨잖아요. 뭐 한때 MBTI 성격 테스트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여러분은 성격 유형이 뭡니까? 어떤 T다, F다,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성격이 우리에게 다양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좀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그 다른 성격 때문에 그걸 틀린 줄 알고 지적하고
고치고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왜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두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부부는 다를까요?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왜 결혼해 보면 항상 극과 극일까? 하나님 왜 결혼할 때 배우자 고를 때 안 도와주셨죠? 왜 이렇게 성관을 딱 주셔가지고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걱정 없이 살게 하면 좋은데 매사에 이렇게 틱틱거리고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실까? 왜 그럴까요? 그래야 팀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팀이 되니까. 서로 다르게 만들어놔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거 아니에요? 서로 달라야 한쪽이 이쪽으로 쏠릴 때 이쪽의 균형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 전부 공격수면 수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르게 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그래야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 우리가 팀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전부 공격수고 전부 목사님이고 전부 뭐라고 할까요? 다 한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될 때요. 이 사람의 다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교회는요. 다채로워집니다. 교회는 풍성해지고요. 가정은 변화합니다. 가정은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리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보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 간의 사람 간의 화평은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길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길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격려하고 자신감 심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격려해 줄수록요 오히려 그릇된 행동이 더 빨리 교정된다라고 하는 행동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격려해 줄 때 오히려 더 빨리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문제죠.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걸 좋아하지 내가 해주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있죠. 왜 당신은 나를 격려하지 않냐고. 나를 빨리 격려하라고. 나를 빨리 칭찬하라고. 목사인 저도요.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렇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책임의 자리에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죠. 그래도 목사니까요. 잘못하면 용서는 빨리 합니다. 빨리 용서는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용서는 해주지만 내가 뭘 용서해 주는지 반드시 짚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한테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켜놓은 창고불 이번에도 내가 껐어요. 여러분 이거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격려를 빙자한 내 마음에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길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을 품고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망의 생각을 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오고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어떤 마음을 품고 사세요? 격려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어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화평의 삶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화평이 사라지면요, 불필요한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화평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온통 에너지가 다 뺏겨가지고요, 막상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역 내려놓으신 분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의지가 끊기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끊겼나요? 그 사역 때문에 끊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화평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걸 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불필요한 세월을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에너지를 쏟으면서 힘있게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관계 때문에요, 오늘도 이 마음 때문에, 또 때로는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걸 제 자신에게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타인과 관계 속에서 그게 세워지지 않을 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힘써 화평을 추구해. 그래야 네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나를 받으십시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한 나를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나, 그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다시 되찾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